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3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이 아니지만은 오늘 말씀 전할 때에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의 참백성이 됩시다입니다. 하나님의 참백성이 됩시다. 한 6년, 7년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었는데요. 보통은 성지순례 그러면은 그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면서 좀 연세가 드시고 또 교회가 안정이 되었을 때쯤 되시는 그런 좀 연세 드신 목사님들과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삶의 안정을 이루신 분들이 이제 좀 긴 여행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데 다행히 저는 좀 기회가 좋아서 젊은 때에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한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내산이 정말 성경 속에서 모세가 있었던 곳이다, 100% 바로 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가 시내산이었을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이제 그곳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렇게 순례를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이 시내산에 오를 때 느꼈던 감동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을 오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올라갔던 길은 낙타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요. 보통 내려올 때는 이제 걸어서 내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올라갔던 길을 그대로 흙길을 밟으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같이 갔던 동행했던 교회 성도님들이 비교적 조금 젊으신 분들이어서 가이드가 저희에게 다른 길을 추천했고요. 저희는 바위산 길을 통해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산길을 통해서 한 2시간가량 걸어서 내려왔는데요. 그 길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매우 인상 깊은 그런 감동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2시간 동안 걸어 내려오면서 정말 눈으로 본 것은 바위밖에 없었습니다. 큰 돌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돌들을 지나고 마치 큰 바위로 돌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 산을 돌면서 내려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듭 내려왔을 때에 역시 돌 계단을 밟으면서 한 코너를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확 트인 그런 지역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 시내산 여정의 첫 출발지가 되어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가시떨기 나무가 있었던 지역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수도원이 세워진 바로 그 평지였습니다. 돌아서면서 그 평지를 딱 보면서 시야가 확 트이면서 다 내려왔구나, 힘들게 바위산을 다 걸어서 내려왔구나 라는 그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제 안에 하나의 깊은 감동이 이렇게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 있는 모세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10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가 10계명과 세부법들을 받는 사이에 산 밑에 그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무서운 범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모세로 하여금 속히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의 말씀을 듣고 속히 내려오면서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내려왔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돌계단을 계속 내려오면서 설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내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했을까라고 아마도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의심들을 누르면서 아마 돌 계단만을 보고 내려왔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그 바위산을 다 내려와서 눈앞에 확 트인 평지를 보는 순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그 평지에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또 춤추면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그 광경을 이 모세가 봤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때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가 제 안에 느껴졌습니다. 그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제 안에 가슴 깊게 그 당시 올려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그때의 감정을 사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말씀입니다. 벌어진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안타까운 심정, 하나님이 느꼈을 그 안타까운 심정, 이 상황을 보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이러한 결과를 맺어내지 않는 그런 바른 신앙인의 모습, 바른 백성의 모습,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도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또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좀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참백성의 모습이 과연 그럼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충분히 기다리는 자가 참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되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참백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연약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지자 백성들이 또 한 명의 지도자였던 아론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잠깐의 시련과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애굽 과정이 바로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일단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경험했던 10번의 재앙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무섭다, 대단하시다, 여러분 이것만을 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10번의 재앙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이 재앙이 우리를 피해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그들은 배운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또 하나의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바다가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땅을 걸어서 바다를 건넌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조금 더 가서 물이 없어서 쓴물을 먹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그 마라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것을 경험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처음 싸워보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경험한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여정은,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이러한 과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기록과 흔적들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잠깐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그 잠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로 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힘든 상황에 나 혼자인 것 같아 보여도 아니에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가정과 또는 나의 기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 중에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 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보지 못하는 내 눈과 내 마음의 눈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은혜가 삶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 잠깐의 기다림과 인내를 견디지 못하고 나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며, 또 나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다른 방법을 찾는 모습.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받는 은혜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 기다리되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또 어떤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삶의 많은 문제를 안고 나오신 분들도 아마 이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나를 인도할, 나를 도와줄 다른 신을 만들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더 충분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할 수 있지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다 쳐도 지도자인 아론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선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저도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우상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요청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했고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면 금붙이 가져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가 그 아론의 말에 따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여러분 무언가 일이 잘못되려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인 아론이 동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동조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하려는 일이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동참하여서 금붙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악의가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각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후반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너무나 앞뒤가 한 번에 딱 맞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금송아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음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애굽의 그 우상 앞에서 행했던 그 땅의 악한 모습이었고 다들 그렇게 했었고 그것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두 번째 은혜입니다. 참백성의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자가 참백성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아론처럼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리석은 지도자의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연약함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진멸하시려고 하시죠. 하지만 모세가 중보합니다. 생명을 걸고 중보하고 하나님이 그 진멸 계획을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일을 주도한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26절 28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실로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는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깨어서 분별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참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또 한 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환경과 삶과 또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깨어서 분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는 방법, 깨어서 분별하는 방법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단위 설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은혜,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기본,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2014년 우리 영암교회의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듣고 말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 나가고 또 기도의 모임과 기도의 장소에 나와서 함께 기도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본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깨어서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깨어있음의 실제 의미 속에서 참 백성의 의미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조금 더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가져오라 했을 때 백성들은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대체 이들이 가져온 이 금부치들, 금고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금에 관련된 폐물들이 나와왔을 텐데요. 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 왜 이들은 다 놓고 나왔는데, 다 내려놓고 나온 자들인데 여전히 왜 금부치들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점입니다. 내놓았다는 것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이런 금고리들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며 또는 광야에서 사막의 삶을 시작하면서 대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왔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 어떻게 이들은 그것을 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금부치들이며 또 그 밖에 여러 은금 패물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할 때에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모세의 명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고 그들이 내어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온 그러한 패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모세는 이것을 요청해서, 왜 요구해서 받아오라고 했을까요? 사막 생활에,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것이어서요. 금부치들이. 아니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그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금값이 높아져가지고 금을 가지고 무역할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금부치들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더 정확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만들게 되어지는 그 어떤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것, 만드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보여주게 하시는 그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시려고 만드신 그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성막을 주시려고 하셨고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갖고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냐?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들에게 여러분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나로부터 집요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게 내게 있는 물질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은 나와 만나자입니다. 나와 만나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 은혜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기를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막을 짓게 하시려고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나올 때에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금부치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려는 그 성막,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드는데 쓰일 재료로 갖고 나오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금부치들이 지금 어디에 쓰여졌다라는 것입니까? 성막이 아닌 우상을 만드는 데에 다 받쳐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야 했던 그 물품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을 만드는 데에 쓰여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기다리지 못했던, 깨어서 분별하지 못했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참 백성의 깨어있음, 그 깨어있음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이 깨어있는 것이냐, 깨어서 분별하는 것이냐,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의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쓰여질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더러운 우상에게, 다른 것에게 쓰여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지 못함의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습,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로 쓰여지게 하는 것, 잘 쓰여지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 백성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밀려서 그 상황에 맞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래의 목적에 맞게 돌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참 백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실천적인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백성의 모습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백성이 누구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무너지고 엉그러진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예요. 충분히 기다리는 자. 다른 것이 아니라, 요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되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진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금송아지 같은 거 만들어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있을 수 있는 자, 그가 아마 참 백성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분별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쓸 수 있는 그 분별함을 갖는 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게 있는 자원과 내게 있는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암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러한 참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완악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백성답게 충분히 기다리며 깨어서 분별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